보게 되면 보석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다이아몬드랑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아마 공통적인 것 같아요. 4C가 있다. 첫째는 투명도다. 클래리티라고 하죠. 클래리티, 투명도. 보석과 사람은 그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게입니다. 캐럿이죠.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 가치는 떨어지고 캐럿이 무거울수록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캐럿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참 아주 의미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0,000원이 20억이 됐다라는 제목입니다. 뭐냐면 이 어떤 은행원이 지난달에 그 미국의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은 이미 1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개방해서 사람들이 그 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한 입장료가 10,000원, 11,700원 정확하게 그렇게 됐는데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채굴 공원입니다. 보통 0.25 캐럿의 조그만 작은 정도 다이아몬드가 그저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발견돼서 이제 그것을 감정해서 돈을 매겨주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현장 학습을 공원을 방문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찾았는데 늘 허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30 몇 세가 됐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빈손으로 하는 것이 익숙했다. 그래서 일단 무척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는데 유류인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워서 가방에 넣고 공원 내 감별센터에 맡기고 이제 그렇게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9몇 캐럿인데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시가 최대 금액은 잘하면은 20억까지 하나로 20억까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눈물에 겨워서 이렇게 했었던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캐럿이요.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보아 비유 같이 천국 보아를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캐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아를 발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칼라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내고 인간의 삶에는 또 나름 빛과 향기가 있죠. 또 넷째는 모양과 결이라고 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깎이는 각도, 모양에 따라 더 추가하게 되면 깎인 수에 따라서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깎인 게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영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즉 소위 이제 제자도의 말씀으로 본다면 자기 부인을 하는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가진 사시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 너무도 잘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행원이 그 9몇 캐럿을 20억 정도 되는 것을 발견했지만 여러분 천국 보아 비유를 아시죠? 아마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거기를 다녔고 맨날 허탕쳤지만 결국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좀 비슷하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초신자가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 그때 윌러 클리닉 교회 미국에서 어떤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 경험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구원받고 교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하게 저도 그런 케이스지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교회에 나와서 전도받고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한때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태신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한때 인격적인 주님을 자기가 만나는 것이에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다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천국 부활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또 다시 오죠. 그래서 어루만지고 야 일어나라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르단나무 아래에서 일어났지만 또 8절 말씀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읽었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7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만 8절에도 또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제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그곳 굴에 어떤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질문은 그냥 하신 질문이 아닌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상컨대 40일 동안 갈 때에도 아마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계속 연결해서 주지 않으셨을 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길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굴속을 찾은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좀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굴속에 있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엘리야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자 던지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대를 하셨을 것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가게 한 것은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이제 먹고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가라. 내가 너에게 어떤 다시금 너를 새롭게 할 계시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기대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르단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그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깨닫기를 원했지만 엘리야는 보니까 전혀 깨닫지 않은 것 같아요. 굶주린 배는 한 끼의 식사로 채울 수 있지만 피곤한 몸도 하룻밤 푹 자면은 이제 회복될 수 있지만 사람 가운데 있는 과거에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아주 오래전에 같이 그 강의를 들어가서 알지만 사람 가운데 그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누구 지인에게 받은 상처, 학교에 선생님이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회복해서 저 앞에 나가야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데 너무 더딘 것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의지하고 갔지만 깊은 마음 가운데 암울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호렙산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 같이 엘리야는 풀이 죽은 상태로 굴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통해서
엘리야 선자가 이제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죠. 오늘 10절 말씀이 가장 오늘 나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걸어오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야가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 주님께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해하고 분이 여기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8절에서 아니 9절이죠. 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산 그늘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그때라도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화를 들고 그렇게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다윗이 그 비유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문은 선자를 통해서 하든 직접 하시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우리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있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또 내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해보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감사하기보다는 로뎀나무 밑에 그 연민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인간은 실패를 되게 싫어하죠. 그렇지만 실패의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푸념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그런 과거의 실패를 얘기하고 그 실패에 젖어서 근데 참 이상한 것이 그 실패에 젖어서 오히려 거기에 애상에 빠져서 그거를 즐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극이란 혹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을 끌어당기는 묘한 자력이 있다. 그 비극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 비극을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에 오히려 파묻혀서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지만 나를 끌어당기는 그것이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끌어안고 애상에 젖어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여기라는 그 단어는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마 이런 의미겠죠. 야 지금 호렙산에까지 왔는데 야 몸은 지금 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네 마음은 아직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호렙산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 번개가 치고 이제 뒤에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불길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밝은 곳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음산한 굴 속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상념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저는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맛보는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곳인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자신의 상처에 파묻혀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있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핸드폰을 보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주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꼭 이런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이 다 교회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귀한 가정에서라도 그 예배를 드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야고보 5장 17절 말씀인가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전부 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까지 왔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어제의 아픔과 상처와 죄와 원한들을 잊지 않고 한 그루의 로뎀나무를 거기에 이식시켜서, 그리고 그 호렙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그것을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3대 기적을 얘기하게 되면은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사도 시대입니다. 성경의 3대 기적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한 챕터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그런데 그가 지금 죽기를 간구하고 간신히 40일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나. 제가 과거에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내 속에 울고 있는 나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겠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거기서 뛰쳐나와야지만이 진정한 주님의 천국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주님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고,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이 아니죠. 엘리야 같은 대믿음의 거장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 이것이 우리가 본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도 이랬는데 우리같이 허접한 연약한 존재들은 오죽하겠는가. 오히려 그거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은 능치 못한 일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실패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치유책. 오늘은 첫 번째만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책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담 기법을 보게 되면 상담할 때 상담사들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고객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그 상황을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상담가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애환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넋두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해서 엎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그에게 상담해 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뤄 가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기도, 토한 것은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갖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주께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그런 토하는 기도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은 끌어모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토하게 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평범하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의 유감에 찬 그 볼멘 소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한 한 맺힌 고백은 뭔가 뼈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의 영적 훈련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쳐부숴 주시고 그렇게 다 해주셔야만 했는데 어찌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라는 볼멘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라 자기 열심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을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을 해놓고서도 마치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한 것 같이, 열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열심을 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열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하는 것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튀쳐나오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여전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했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뛰었지, 내가 기도한 것이야, 내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가미된다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사람은 적당히 쓰다가 이제 그 사명을 끝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 앞에 서원 아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생각, 내 자랑은 요만큼도 내뱉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런 버릇이 들게 되면은 그는 내 열심으로 일이 잘 돼가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됐지. 더 나쁜 것은 자기가 소위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돼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결과가 아름답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결과가 시원찮게 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고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좋은 은사들, 나를 똑똑하게 해주시고 남다르게 만드는 많은 재능들, 많은 또 부에 대한 것들, 부를 주실 수도 있고 재능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은사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런 청지기적인 관점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부터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드라마를 수없는 인간의 방해와 악함을 다 뛰어넘고 교회가 다 파괴돼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선교사 다 송두리째 다 날라가고 죽거나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헐로코스트 사건, 또 많은 교회들의 파괴, 지금도 그런 일이 여전하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엘리야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시는 교훈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주의 선자들을 핍박한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보는 현실적인 파악은 너무도 비관적이에요. 너무도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너무도 비상적인 것이에요.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서 이 악한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한때 저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그런 것이 그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 이제 제 신앙 성장의 과정인데, 다 끝장날 것 같이, 뭐가 잘못될 것 같이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차원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어떤 음모론자의 그것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는 것이, 제한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언약을 당신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틀림없이 성취해 나가시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의 계계를 오히려 역용하셔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이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탈선해서 선자들을 핍박하고 다 무너져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까? 그들을 포로 가운데 잡혀가게 하고 징계를 주실지언정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과 악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도 마음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구속의 드라마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되고 오늘도 다시금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될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 한 400년, 350년 정도 기간은 소위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무정부 상태이죠. 사사시대의 말씀을 한 요절로 얘기하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진정한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을 저버리고 왕이 진짜 있었지만 그 왕을 저버리고 왕이 없는 시대에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드라마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 사사시대의 정중앙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룻기의 말씀이 다른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룻기의 그 사건들을 알고 계시죠? 다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흉년이 나서 모압 땅에 잠깐 있다가 나오미랑 엘리멜렉인가요? 그래서 있다가 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머물게 됐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을 거기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그 아비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보들만 남았고 이제 그 자보는 자기 길로 가고 둘째 자보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여받고 주 앞에 가지 않습니까? 나오미랑 함께 회복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다윗의 증조모.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죠. 다 죽어 자빠져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그 나오미의 가정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하셔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게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우리의 생각같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 넋두리는 좀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죠. 오직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첫 번째랑 좀 비슷하게 자기만 여호와의 선자로 남아있다고 지금 그렇게 볼멘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죠. 19장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뒤에도 있지만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지만 오바다를 통해서 또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그 아합과 왕의 오바다를 통해서 선자 100명도 주고 또 숨겨둔 그런 100명도 있죠. 또 엘리야의 사안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인 엘리사가 아마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가운데 엘리사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엘리야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자빠지고 다 한국교회가 배교하고 다 잘못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알곡 같은 그런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뒤로 도망가서 어디 숨고, 여러분 그렇다면 카타콤에 많은 지하교인들은 다 숨은 자들이면 잘못된 것입니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뤄간 것이 다 비겁한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드러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치사한 자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훨씬 우리보다 좋은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목숨까지 걸고 저 앞에 나설 자들인 것이에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만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서 모든 계획을 다 일으키고 그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여러분 목사의 신분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제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음식도 제공하지 않지만 오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어떻게 오예배를 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글쎄요 몸을 이뤄야지만이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바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나바의 조력이 없이는 바나바가 자기를 내려놓고 바울을 올려주지 않고서는 바울은 결코 바울 되지 못한 것이에요. 아볼로도 있어야만 되고 베드로도 있고 심는 자도 있고 씨를 뿌린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고 털을 닦는 자도 있고 세우는 자도 있고 다 각양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무대에서 활약을 한다고 큰 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종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다 종은 종인데 큰 무대에서 일한다고 큰 종이라고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큰 무대일수록 화려한 무대일수록 숨은 조역들과 수고가 더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 주연 한 사람은 다 드러나지만 그 배우에서 그것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것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 된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감람산 강화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정말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기도의 동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다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아무도 나의 아픔을 깨달아 주지 못하고 남편도 자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상한 심령의 그 소리를 주께서 다 듣고 계시고 신음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래서 그런 간증자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마지막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자기 하나뿐이기 때문에 자기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찌해서 그토록 위태로운 상태에 이 중요한 당신의 종 선자를 진작 구해주지 않으시고 이세벨을 꺾지 않으시고 좀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 말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까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곧 끊어질 것처럼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게,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자의 손에 죽으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은 다 악인들의 손에 죽는 것이에요. 모든 순교자들이 다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정말 사랑을 갖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동굴 가운데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넋두리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절망의 넋두리의 원인인 이세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허용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세벨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모든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믿음을 주시려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